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시며 저희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저희들의 입술에 새 노래와 새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도입 부분을 결론 짓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연극으로 비유하자면 무대의 조명이 잠시 꺼진 후 12회가 지나간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장면 이전에 1, 2장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오고 또 들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장면들이 쭉 전개되어졌어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꺼진 거예요. 그리고 12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표시가 지나갑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마음이 급하여 이 소년 예수를 찾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이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해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왜 이 성전에 머물러 있느냐? 마리아는 소년 예수를 나무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을 하셔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 동네로 돌아와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받들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는 장면에 대한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처음 말씀이 공생이 시작되기 전 처음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누가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유대교의 예배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은 결코 스스로 유대교를 등진 일이 없으셔요. 유대교의 등을 돌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유대절기를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매년 이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말하는 듯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유대교를 배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율법을 사랑하고 공부하고 또 율법을 지켰습니다. 누가는 나중에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데오빌로에게 말해줍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해마다 새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를 다 지키려고 하면 6개월 이상 집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매년 성전을 향하여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 정도는 이 예루살렘 여행을 위하여 항상 모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행길도 쉽지 않고 또 이 세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려웠기에 1세기 유대교는 신자들에게 매년 한 번만 절기에 참석할 것을 허용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매년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모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이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이지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으로부터의 이 구원받는 이날을 기념하여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깊은 신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행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다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30km 정도 됩니다. 때때로 여행길에 강도의 위험이 있기에 순례자들은 무리지어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순례자들이 보통 하루에 걷는 거리가 3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여행하는데 아마 사흘이나 나흘 정도 걸렸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가족들과 함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자, 12살. 이 12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2살은 몇 학년이죠? 5학년인가요? 4학년인가요? 5학년이에요. 자, 이제 6학년이 되면 이 유대교에서는 성년식을 치릅니다. 13살이 되면 성년이 되는 거예요. 이 13살이 되면 정식적으로 회당에 참석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이 유대교가 아닌 다른 이방 땅에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어른으로서 숫자에 들어가는 나이가 13살입니다. 13살이 되면 이제 율법을 준수할 책임을 져야 할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부모는 12살인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요. 소년 예수에게 거룩한 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절기를 관례를 따라 그렇게 지키고 예수님의 부모가 다시 나사렛으로 향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43절과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누가는 예수님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를 소개합니다. 어떤 순례자들은 유월절 당일과 그 다음 날만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대부분 자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들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이어서 나오는 이 무교절까지 예루살렘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절기를 지킨 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향하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고 친족들과 함께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정이 어찌됐든지 예수님의 부모는 이 소년 예수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떠난 그 첫째 날, 날이 저물 무렵 예수님의 부모는 이 소년 예수를 찾아요. 저녁을 함께 보내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다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여기저기 찾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과 4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사흘이 지나서야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 소년 예수가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도 모르고 순례 행렬과 함께 하룻길을 걸어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셋째 날이 되어서야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에서 유대교 선생님들 앞에 앉아있는 예수를 발견해요. 예수님은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질문도 해요.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듣고 질문하고 답하는 이 장면을 보고 놀랍니다. 여기서 놀랍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에 쓰는 동사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해력 그리고 이 율법의 지식에 대하여 큰 감명을 받은 듯 합니다. 소년 예수는 선생님들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오래된 신앙의 유산을 배우는 학생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4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모가 이 장면을 보고 놀랍니다.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그 동사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한 사건을 겪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요. 마리아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가족과 친족들이 나사렛을 향하여 떠날 때 같이 동행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왜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느냐? 꾸짖는 말이지요. 이 말에는 예수님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2살 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고통과 충격 속에서 이 소년 예수를 찾아다녔어요. 왜 소년 예수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꾸짖으며 묻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49절을 보십시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자,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일반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면 그 5학년인 그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또 친족들과 함께 고향 땅인 나사렛으로 그때 함께 동행하며 돌아갔어야 했었는데 제가 이 유대교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느냐고 깜빡 잊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화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지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모,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일반적인 자녀들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할 만한 질문을 해요. 그런데 마리아, 이 요셉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는 단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선시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가 맺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장면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이해하는 정도가 그냥 내 자녀, 그 정도의 이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답변을 기다렸던 듯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부모를 향하여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나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따지듯 왜 나를 찾았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공손하게 자기 자신에 관하여 이 부모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에는 자신의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뭐뭐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이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이 여럿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자기 자신의 사명, 자기 자신이 수행해야 할 그 일과 관련되어져서 항상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언급할 때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뭐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도 나는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이 단어를 여기서도 사용하고요. 9장 22절에서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가야만 한다. 그리고 17장에서도 보면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나는 버림받아야만 한다.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리고 22장에서도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구약에 예언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24장 7절에서도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명과 관련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24장 26절에서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나는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과 관련된 이 데이라고 하는 동사를 예수님께서 바로 이 49절에서도 사용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왜 성전에 머물러 있느냐고 그렇게 꾸짖어요. 예수님께서 이에 답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몇몇 번역 성경은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만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비즈니스 아니면 thing, 뭐뭐 것 그렇게 번역해요. 헬라어로 엔 토이스투 파르투스입니다. 이 토이스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것들, 일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지칭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황상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달리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달리 번역하면 내 아버지의 일에 나는 반드시 관여해야만 합니다. 자, 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배우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장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만 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땅에서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답변 속에서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도 단지 소년 예수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질문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올 답변을 기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며 내가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답변에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만 합니다. 다 번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12살의 나이에 지금 언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하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받은 분이셔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분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이 아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소년 예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아버지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가복음을 들을 때, 읽을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 그분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관하여 잘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어요. 나중에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오셨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2장 50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사명에 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누가복음 9장에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해를 못해요.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자, 이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만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전까지 그 천사를 통하여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는 이해했지만 요셉이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타당하지 않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아니라 당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대화는 분명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와의 대화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배제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지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누가가 살던 그 시대에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묵도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또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도대체 이 예수님, 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도대체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심지 사람들은 놀라지만 정작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우리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부모를 받들어요.
이 12살 이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생애 전에 아마 이 요셉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위하여 목수의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정 안에서 순종하며 부모를 받들어요. 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누가는 나사렛으로 돌아온 다음 이 마리아의 반응을 덧붙여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이 모든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따라서 이 표현에는 예루살렘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과 그에 관련된 사건을 마음에 간직하고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독자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요구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가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평범하게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직면하게 될 때에 신실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들을 그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51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꼼꼼히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1, 2장 보면은 누가가 어떻게 이것을 기록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자,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당시에 살아있을 어떻게 마리아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간직됐던 그 예수의 말, 그 어린 시절의 그 모든 이야기, 그것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자료가 많은 부분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자,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특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하여 오래도록 생각하고 심히 고심했어요. 본인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답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관계가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다른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자기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이 내면적으로 씨름하는 과정을 겪지를 않아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분 앞에 서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가 이 12살 때의 이 성전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1장과 2장의 정점이고, 그리고 이 1, 2장을
이제 정리하고 다른 전환점을 마련하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단지 육신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질문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는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만 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 이것을 모르십니까? 하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누가는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 복음서를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돌아오고 오신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메시아는 영원히 있으실 분이에요. 로마의 병정의 손에 붙들려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4번씩이나 이 십자가의 순환과 이 고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내가 있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몸소 실행하셔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의 제자도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 당시의 반응은 동일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고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도 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형제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니 이렇게 갈릴리 이 좁은 동네에서 활동하지 마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저 큰 동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 이제 큰 곳으로 가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라고 그렇게 형제들이 축구합니다. 그러면 7장 5절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예이지요.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의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 세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듯 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앞으로 그분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단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이 부모들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아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먼저 생각했어요. 더 크고 우선적이고 신성한 관계가 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이지요. 마리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었을 뿐이에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오순절이 지난 후에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행하셨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결정된 문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능력,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뭔가 남들이 받지 못했던 특별한 능력을,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 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 이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에 새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그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권을 두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선권을 두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관계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부모와 또 제자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이 알고 싶은 예수, 그들이 이해하고 싶은
예수만 바라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번 알게 하시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다른 문제에 골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